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냈니? 반가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지냈니? 반가워. 함께 예배드림이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표정과 진심이 반대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그런 눈빛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혜민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 여느 때보다 이렇게 집중력도 뛰어나고 끝나니까 막 박수도 막 치고 약간 부럽긴 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참 수준 높은 예배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문제가 많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전에 나의 삶과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삶과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까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우리의 그 마음들을 이렇게 좀 끌어당기기도 했고 또 더 집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매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 집중하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들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우리 성경 봉독 너무 잘해줬는데요. 이번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나다니엘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워낙 우리에게 쉽다 보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나엘이더라고요. 발음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이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어떤 12제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지만 그것이 추측일 뿐 진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평가, 또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보면 여러분 주위에 교회 친구들이 있고 교회 선생님들이 있고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에 있는 선생님, 학교에 있는 친구, 그리고 학원에 있는 선생님, 학원 친구 등등, 아니면 중앙동에서 만난 스쳐간 그 친구 등등 수많은 어떤 만남 속에, 관계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몇 가지 어떤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함이 없고 참 좋은 친구가 있고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가면 갈수록 이 친구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처음부터 별로였는데 역시나 여전히 지금도 별로인 친구, 그래서 적당한 거리, 제발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에게 말을 걸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피하면 되고 이 친구가 참 변함없이 좋고 옛날에는 안 좋았는데 요즘에 좋으니까 좀 좋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아주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서 만났는데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나눴는데 이게 너만 알아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교회 오니까 모든 교회가 소문나고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 때 막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믿었는데 실망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상처를 입게 되죠. 위에 세 가지 부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데 네 번째와 같은 이런 경우는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이제 12월까지 놀다가 1월 달에 새학기가 아니라 새해가 되면 교회를 좀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교회를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티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만 따라갔다가 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업된 사람도 있지만 3월 달에 새학기가 되고 조금씩 지쳐가다 보면 또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조사를 해보면 꼭 나옵니다. 저 친구 때문에 실망을 해서 저 친구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더 이상 믿고 싶지 않고 사귀고 만나기가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예시가 되는 사람의 부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좋은 사람, 그리고 더 좋은 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도 생각하면서 좀 약간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심호흡도 하고, 제가 나를 배신을 때렸지만 여전히 좋은 사람도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두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의 우정의 이야기 나오는데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했죠. 다윗과 요나단은 그 지금 왕인 사울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왕의 그 직을 오르는데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다윗이 있는데 그 골리앗 때려잡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왕 후보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왕이 안 되어도 좋다, 너가 더 왕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어떤 우정들을 보여주고 있죠. 참 닮고 싶고 이 땅에서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우정 관계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옳든지 그르든지 옳든지 그르든지 진짜 이게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냥 지르는 세상이 되었으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되면 사람들이 혹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 각자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옵니다. 너 이거 하면 도움이 돼, 너 이거 하면 성공해, 이거 하면 뭐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에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접근한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 최근에도 목사님 쓰고 있는 카드 회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카드 한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 기분 좋다, 내가 돈 많은 사람 같고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알고 보면 내가 돈을 많이 쓰면 내가 이득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익인 것이죠. 나는 진짜 그냥 월급이 들어오는 그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번호가 찍혔다가 마이너스 번호가 또 찍히는, 그냥 그걸 구경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기분이 좋았다가 도리어 묵상을 하고 깊이 있게 큐티를 해보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세상을 보니까 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고 나를 위한 것 같지만 나를 위하지 않게 되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핵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인 것이죠. 숨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서 그 의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위해 박수 쳐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얘기를 듣기 싫고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 합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는 진짜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실한 관계를 찾기란 세상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관계에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지만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집에서도 뭐 개인적으로도 아니면 다른 여러 일들 가운데 좀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면 그 목사님도 마음이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낙심했다가 일어서기도 하고 낙심했다가 또 말씀 보면서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좀 다운됐을 때 누가 찾아오면 이렇게 실수를 할 때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주일날 1층 돌아다녀 보면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 친구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자 한다든지 악수를 하자 한다든지, 목사님 말하는 게 아니고 그 1층에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막 해요. 난 고향 포항이시죠 목사님? 이렇게 하면 포항이야, 명절에 갔다 왔어, 안녕, 이러고 그냥 도망쳐 버리거든요.
그런데 항상 괜찮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퉁명스럽게 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속으로 내가 진짜 저 친구 일주일 동안 얼마나 얘기할 사람이 없었으면 나에게 찾아와서 이 말을 거는데 내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못 해줬을까, 그런 부끄러운 마음들이 드는데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이렇게 지칠 때가 꽤 있더라고요. 뭐 목사님은 뭐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게 좀 업다운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긴 하죠.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이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고 믿었다가 상처받는 일만 계속 늘어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면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위로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청결한 사람이라는 말인데, 보여지는 결과를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가? 라고 해보면 네 라고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말고, 내 어떤 욕심,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성취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바로 앞에 것 같은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여지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 집에 보면 그릇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진짜 여러분, 손님 올 때만 나오는 그 A급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깨져도 된다라고 던지는 그 B급, D급, F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금그릇을 쓰실 것 같고 은그릇을 쓰실 것 같기도 하고, 금수저를 사용하실 것 같고 은수저를 사용하시되 뭐 질그릇, 그냥 뭐랄까요, 그 흙수저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아니고 요 앞에 거.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진짜 사랑하고 진짜 원하고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런 사람, 나의 유익을 위해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유익, 우리의 유익, 공적인 의익, 그것을 위해 쫓아오는 그 사람 말인 것이죠. 여러분도 세상에서 나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스펙이 있어야 나를 사용한다, 쓰임받는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청결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자꾸 내 속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4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부터
자, 한번 좀 넘겨주세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리 지방의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나사렛에 뭐가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요, 이것은 팩트예요. 팩트. 안산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안산 선한 게 많죠.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지만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이 별로다, 좋지 않다라는 그런 조롱 섞인 말 자체가 나사렛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그냥 팩트를 설명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인 반사적인 대답이었던 거죠. 야, 나사렛 예수래.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아?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한 그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약간 이게 언어 유인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죠? 원래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사기 잘 치는 사람의 대명사죠. 그런데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참 이스라엘과 간사함을 같이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피식, 미국식 어떤 개그인가요? 약간 피식 웃게 되는 거죠. 언어 유희를 섞어 놓은 거죠. 어쩌면 그 간사한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속이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은 가장 속이지 않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정말 나다니엘과 같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달 넘게 우리 국민들은 가짜 뉴스에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요즘에 내가 가을을 타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온 세상이 다,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지치게 되는 거죠. 저마다 톱 뉴스, 속보, 특별히 단독 이런 건 다 사기라더라고요. 단독 이렇게 해놓고 팩트와는 상관없이 그 단독 보도를 통해서 피해볼 사람은 상관없이 그냥 속 보면 사람들 많이 보고 광클릭하고 조회수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몸과 영혼이 지쳐버리는 거죠. 아, 또야? 또 올라왔어? 또야? 도대체 진실은 뭐야? 야, 우리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나는 지금 벌써 종신형 받았을 텐데, 이런 불안감도 우리 속에 생기고, 사실은 그 많은 어려움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견뎠어요. 그런데 사진 넘어가나요? 뒤에 사진 있어요? 한 장 한번 눌러보세요. 없어? 요? 그러던 지난 목요일, 이게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여기가 우리 교단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냥 지금 알면 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저곳은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목사님의 모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아마 이 지난 목요일의 이야기가 여러분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회자될 텐데, 그때마다 목사님의 모교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 하겠죠. 이곳에서 교회를 5년 뒤에는 세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법안이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명분은 교회를 살리겠다라는 명분이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뻔히 보이는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세상이 그날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그 JTBC 뉴스에 이렇게 나왔죠.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듣는 목사님이 상당히 화가 난다기보다는 족 발렸습니다.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나 딸이 목사가 된다면 저는 교회 건물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왕이 되어서 로마를 정복해버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교회는 살았지만 한국 전 교회는 죽었다고 부고 표시에 이렇게 통합 마크에 이렇게 시커먼 두 줄 이렇게 해서 그게 돌아다닙니다. 우리 후배들은 포항까지 내려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지만 교회 문 밖에 있지도 못하고 저 몇 킬로 떨어진 교회에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 아니든 밖이든 나다나엘과 같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간사함이 없는, 다른 의도가 없는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꼭 이 상황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다시 섬길 수 있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깨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